에스겔서 오늘 47장 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48장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47장 오늘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측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측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멀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극적인 환상을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죠.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보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뼈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흩어진 뼈가 이렇게 척척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고 났을 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성전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 성전을 구석구석 돌아보게 하실 때 얼마나 큰 흥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이란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서 물밀듯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환상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생수가 어디서 흘러넘칩니까? 보니까 오늘 성전에서부터 성소의 문 지방에서부터 문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조글조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마른 뼈의 환상과 함께 생수가 흘러넘치는 환상,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환상, 그런 환상을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베이직 교회가 생수에 물이 흐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수가 마음껏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런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게 없어도 이런 환상 하나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무슨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성 오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눈앞에 지금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특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겠지만 우리는 눈앞에 없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동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에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는 다시 북문으로 나가서 되돌아와서 동문 쪽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서 문이 잠겼던 그곳에서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스며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졸졸졸 개울물처럼 먼저는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측을 청량으로, 이 규빗이죠. 규빗. 여러분들 규빗은 길이 아시죠?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되게 한 45cm, 45.6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길이 여기 무릎 발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규빗이고 성전 규빗, 왕실 규빗은 여기다가 손바닥 길이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한 5, 6cm가 더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규빗은 대개 45cm 정도 되면 성전 규빗, 성전의 한 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55c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천척이면 얼마입니까? 55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550m를 지나갔더니까 물이 조금씩 더 많아서 무릎까지 오고 또 한 550m, 그러니까 1km를 더 갔더니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또 1km쯤 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넘쳐서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서 그 강에서 헤엄을 쳐야 할 정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처음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이 오셨다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오셨다는데 무슨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발목만 찰랑찰랑 하던 그런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되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는 그냥 뭐 온 전신이 담기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환상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환상이 실현화된 것, 실제화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초막절이 끝날 때 마지막 절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초막절의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초막절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잎으로 이렇게 남은 잎으로 엮어가지고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고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아졌더라도, 지금은 비할 수 없이 과거처럼 잘 살게 되었더라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기억하는 까닭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참 그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일본이 올림픽을 치를 때 이 나라의 국부를 생각하자, 일본이 이렇게 다시 잘 살게 된 국부의 연원을 생각하자. 그래서 NHK가 만든 드라마가 오싱이라는 드라마예요. 전 국민에게 계몽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패전에서부터 일어났느냐. 여러분, 태평양 전쟁으로 2차 대전이 종식될 때 일본도 잿더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올림픽을 치르게 됐을 때 온 국민이 들떴어요.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든 드라마가 오싱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생까지 전부 다 본 거예요. 시청률이 70%, 90%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도. 그 국민들이 전체가 보면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고생했나, 우리 윗세대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나, 큰 대가를 치렀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한국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MBC가 갓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다 보고 말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2016년을 살지만 1945년 광복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1950년 전쟁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53년 휴전 이후에 한국이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그걸 기억하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완전히 무슨 3포, 5포, 7포 세대. 우리 때는 뭐 있었나요?
또 우리 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의 때지 왜 우리 때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대 단절이에요. 세대 격차가 아닙니다. 완전히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유대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갑니까? 해마다 그 절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그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데리고.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살았다. 그 마지막 날 끝에 하이라이트가 그 예루살렘의 기온 샘에 가가지고 샘물을 잔뜩 길어와가지고 거기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비를 자주 만나는 곳이지만 여러분 중동 여행을 해보거나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보거나 성지순례 때 가면 비만 오면 난리예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비 오는 건 막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우산 없는 거 아세요? 우산 안 씁니다. 비 오는 잘 오지도 않지만 비 오면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대도시들이 강물을 따라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한강이 있고 또 뭐 미국도 가보면 대도시마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도 포토맥이 있고 그리고 뭐 뉴욕도 가면 이 허드슨 강을 따라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보스턴도 가보면은 거기 찰스 강을 따라서 다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강을 따라 형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왜요?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거기 바라보면서 늘 매달려야 돼요.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터져서 가두지 못할 물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만은 뭔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십상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 그건 거기서부터 생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붓는 샘물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 성전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란 곧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마쳤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끝 2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 마치셨으니까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강가에 있는 나무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굽니까?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 아닙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던 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은 내 강으로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이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강이 말라 붙었다가
다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역사가 완성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 그곳에서 다시 우리는 생명의 강가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습니다. 1.1핵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작은 물줄기 같지만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흐르는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생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사하는, 고갈되는 삶을 살게 마련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생수를 기르십시오. 아침마다 이 생수를 마시십시오. 아침마다 제가 12모금의 생수라는 이름으로 그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마셔야 산단 말이에요. 그거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부르짖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쭉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어떻게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클렘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심이 많고 그리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여러분,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간다는 것은, 아라바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성 저쪽 이 저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사해로 흘러드는 요단강 주변의 저지대 전체를 이루는 것을 아라바라고 하고, 지금 이 바다라고 부른 것은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사해는 가보신 분들 알고 또 들어서 알지만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염도 때문에, 그 짠 성분 때문에 어느 물고기 한 마리도 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죽어 있는 바다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생명도 살아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각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어서 살았던 우리의 목숨들, 살아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을 뿐 사실은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 영혼들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목마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수를 다시 맛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흘러가라고. 여러분, 안 흘러가면 우리가 사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생명이 유입되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금방 사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좋사오니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했으니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흘러가서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야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고 그곳에도 물고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지에 그런 실제적인 그게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나무에 다시 과실수들이 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정말 연안가에 바다가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가 몰려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정말 보면은 죽음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어디를 보나 지금은 죽음의 사인들이 지금 우리 눈 사방에 주변에 자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생명의 강가로 이렇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넘쳐서 어딘가로 그 물이 흘러가야 거기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죽음의 늪에서부터도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꽃 피우는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서 그런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심각은 혼자 있을 때 심각하시고 사람들 만나면 기쁜 얼굴로 늘 환한 얼굴로 늘 밝은 얼굴로 여러분 생명은 기쁨 아니에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서 생명이 전해지죠. 여러분들 기쁨 없이 기쁨은 안 전해집니다. 은혜 없이 은혜는 안 전해져요. 생명 없이 생명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오늘 이 아침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사해 주변에 가면 진흙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진흙 구덩이들. 그걸 진펄과 개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물을 가두지 못하고 빠져버리니까 이게는 이제 그냥 소금밭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 말씀이 곧 계시록에 우리가 22장 읽었던 그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그 환상은 곧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발언하여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 영혼까지 흐르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생명력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잠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보다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큰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슨 만족을 추구하더라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유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기를 바라고 이 베이직 교회가 이 아침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생명의 강,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민족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태양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태양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 전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가로 흘려보내는 생명의 연원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발걸음 걷는 곳마다 하나님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온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에게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다시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흘러넘치는 생명, 그 뛰어넘치는 생명력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생명의 젖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결단해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았기에, 먼저 은혜 받았기에, 먼저 생명 받았기에 그 생명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끝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길 따라가면 영생의 문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기에 생명 전하러 떠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